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한 시간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한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남긴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2시간으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서 세계 10대 뉴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뽑으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이 세계 10대 뉴스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기를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혹스럽다, 놀랍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따라서 하실까요? 알고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통뉴스감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 있을까? 그리고 이 귀하고 좋은 시간에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자가 됐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놀래키는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저희 교회 새 가족 한 분 중에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셨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게 된 거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네.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이럴 수 없어. 나를 아는 사람 같으면요 내 속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더니 내가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왜 그렇게 보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됐느냐?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변화됐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만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바울로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로.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모든 어떤 환경, 조건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아는 것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 12가문의 지파들이 있는데 이 12가문 중에서도요, 베냐민 지파를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얘기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자랑을 해.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자랑을 해. 그러면 그래? 야, 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네.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네. 그렇게 인정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다. 전통이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히브리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거기다 대고 또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으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정말 우수한 어떤 종파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는 월등해. 종교적으로 혈통이 월등하고 종교적으로 월등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말리알 문화생들은요 그 당시에 교육 수준으로 보면 대단히 최고의 학문의 수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교육과정 최고의 과정을 발표했어요. 교육과정이 그래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최고의 자부심을 갖는 종교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사는 가장 우수한 지파라고 여겼던 그런 자부심이 있던 지파였어요. 자 보세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 수준도 아주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교육 얘기에 그러면 나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혈통을 얘기해 나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종교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면에다 자랑을 할 만한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의의가 대단해. 요즘 말로 말하면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등록을 지난주에 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군산에서 여기로 이제 학교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가 군산에 계신데 군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걱정을 이렇게 이제 하신 거야. 걱정을 뭐 하시지 않겠어요? 대전하면 어떤 교회를 만났는지 뭐 제가 누군지 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에게 내가 편지를 좀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뭘 보냈느냐? 이 교회가 어떤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목회가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저 출신을 이렇게 쭉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은 목사입니다 라고 쓰려니까 쓸 게 없어. 쉬운 말로 말하면 자랑할 만한 스펙이 없어. 잘나기를 했어. 많이 배우기를 했어. 뭐 박사학위가 막 3개, 4개씩 되기를 해. 그거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게 목사 된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버님께 제가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목회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뭐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한 놈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몰라요. 근데 목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가서 전해드려 죄송하다고. 내가 자랑할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야 여기다 기록하면 내가 목사 된 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이건 1년의 톱뉴스가 아니고 세기의 톱뉴스예요. 제가 목사 된 건. 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종교? 그러면 나 바리새파. 유대인 혈통 중에 너는 어떤 지파? 나 베냐민 지파. 뭐 자랑할 게요. 뭐 교육 얘기 나오고 이거 뭐 혈통 얘기 나오고 나 이런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하나도. 그러니요 어디 가서 귀죽고 살 사람이 아니고 의의가 양양하고요. 뭐 자기 의의가 뭐 충만하고요. 근데요 보세요. 자기의 의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잘하시네. 옆에 사람이 혼자 막 똑똑하고 잘나 그러면 옆에 사람은 괴로워. 그거 참기도 어렵고 막 자기 잘나가지고 막 하고 무시해 쌓고 막 대단해.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자랑할 게.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니 뭘 자랑하겠어. 담임 목사가 이러니 뭐 여러분 제가 볼 때 뻔해. 다 고만고만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기가 거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교회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교회 다녀. 수진이 네 목사하고 너하고 똑같다 하고 아마 이렇게 붙이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여러분이나 저나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요 사도 바울이 목사를 하면 나 그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뭐 지파 얘기가 나오면 뭐 그 따라갈 자도 없고요. 뭐 다 잘났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거. 근데 그 주변이 불편하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다니까요. 얼마나 고생했나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7장 말씀 먼저 읽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2번 말씀 가운데 있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시작. 성 밖으로 내리시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다 막 다 죽여야 돼. 다 처단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거, 나보다 종교에 열심히 빠진 거 그것도 못 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막 열심히 모이고 막 찬양하고 좋다고 그러고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의 중심인데, 법이 중심인데, 그래서 그 꼴을 보고 자기 의에 붙잡힌 거예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부족함이 없는 자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저 사람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건데,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치고, 그런데 사울 앞에다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요, 사울 앞에다가 스데반을 갖다가 상처받고 지금 쓰러져 있는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 줍니다. 사울 앞에. 그 얘기는 뭐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란 소리예요. 사울이 주동자예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요, 스데반을 막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8장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 절 8장 1절에서 1절부터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다 이어 사만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의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핍하게까 피바람이 불어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단 안 하고 피바람이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집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주동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성 밖으로 쫓겨나고 결국 견디다 밑에 온 천지사방으로 다 쫓겨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 이거 유튜브상에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흑인이요, 예배를 드리러 출장을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갔다가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계단 밑에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딴 데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 여기서 있어? 예,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요? 여기는 백인들 교회랍니다. 근데 궁금해서 쳐다보고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요. 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자기들끼리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나도 지금 못 들어가. 색깔이 달라서. 당신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못 들어가.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흑인이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 드렸대요. 그거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우월주의에 빠지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성에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이니까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막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너 어디 가냐? 예, 내가 다메섹에 갔는데 당신 누구요? 근데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러 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되는데 그 눈에서 이게 비늘이 떨어지고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가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자, 그 얘기는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성에서 핍박하러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전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영과 혼과 육이 다 변화됐어요. 그의 입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즉시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그가 세례받고 영혼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입도 변하고 발걸음의 방향도 변하고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또 바뀝니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신앙의 이 시간만 구분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 시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의 말도 바뀝니다. 네.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네. 그걸 통틀어서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전인격.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도 내가 왜 말이 이러지? 말이 왜 이렇게 거칠지?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네. 예수 믿으면 전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사도 바울 보세요. 전인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더 도덕적이고, 더 예절 있고, 더 사람답고, 더 아름답고, 정말 사랑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자체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 자체를 다 새롭게 만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더니요,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 만나면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더 새로워짐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새 일이 나요? 광야에 길이 내져요. 아멘. 사막에 강이 열려져요. 아멘.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일을 주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길거리에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의 인생이 변화돼 가지고요, 핍박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만 3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사울 같은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육 수준으로나 부족할 거 없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의에 붙잡혀 살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 중간 말씀부터 22절입니다만 우리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저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순간 바뀌어졌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변화돼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파합니다. 너무나 반대 인생이 됐잖아요. 21절 말씀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뭐라고요? 놀라 말하되. 아니, 사울이 저렇게 바뀌었어?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가두고 돌로 치고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게 입이 거칠고 막 야, 다 죽여 막 이러던 사람이 살라,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됐으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놀라.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와서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시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22절 말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유대인들을 강혹하게 하리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혹하게. 아니 그러면 그칠 줄 알았더니 더 힘을 얻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당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 인생 바뀌었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왜 바뀔 수 있어? 아니 자기들도 예수를 어떤 사람은 믿을 거예요.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뀐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혹스럽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와 의와 자기의 자랑이 충만했던 사람이 자기보다 잘난 거 꼴을 못 보던 사람이 도리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자가 변화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막 사는 이 인생이 변화된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 말씀은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일 제목이, 다음 주는 위대한 일.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은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변화된 사람이요 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까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기까지 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삶에서 하나 더 발전되길 바라는 것은 위대한 삶이 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삶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개척하고 3년반 동안 여기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냐고, 어떻게 그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1부 2부를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고 놀랍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발전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놀라운 일, 이런 일이 생기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왜요? 그건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의 한마디는 그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사울이 바울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믿음이 회복시켜줘서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변화된 건 놀라운 일이지만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는 자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는 유대인식의 이름,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이 이제는 유대에서 로마로, 세계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작다는 뜻인데 그가 한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내 수준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 힘을 주고 영향력이 있고, 이 시대를 깨우는 영향력이 있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놀랍니다. 기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로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혼자 예수 믿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깨우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가는 곳에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던 자라도 예수 믿으면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에서 위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성령님을 요청합니다. 임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재단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 열매 맺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